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7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성을 둘러싼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만주에 사실 때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봄이 이제 무르익어 따뜻한 그런 때에 만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이 위로 나올 정도의 높이의 담장 안에 집에 그 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죠. 16살에 시집을 오셨으니까 할아버지는 한량이셔갖고 밖으로만 돌고 계시고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 담장 밖으로 그 동네에 아주 그 유명한 무당이 지나가다가 마루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고 돌아서서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에 위에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두 여자가 들어올 텐데 무조건 하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데 정말 그 다음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 흰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두 여인이 들어와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게 교회였어요. 그렇게 나간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평생 동안 남한으로 피난 나오실 때 외에 단 한 번을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를 출석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군대 갈 때까지도 살아계셨으니까 하여간 아파서 누우시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새벽 기도조차 빠진 적이 없으시고 그 뒤로는 무당이다 뭐 점이다 이런 것을 입에도 올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참 그 희한하잖아요. 무당이 전도를 한 거예요. 무당이. 또 엊그저께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지역에 집을 하나 소유하고 계십니다. 강릉시에. 근데 사시는 곳은 딴 지방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세를 든 이제 세입자가
젊은 부부고 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데 어린 아이를 이 꽃집을 하고 있는 이제 교인입니다. 교인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을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이제 꽃집을 하는데 이 장사가 남편의 사업도 안 되고 이제 이 여자분의 꽃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월세를 제때 이렇게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밀렸던 월세까지 다 내면서 그분이 와가지고 이 세입자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밀렸던 월세를 다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잘 되느냐고 그랬더니 아우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월세가 밀리는 적이 없을 것이다. 권사님이 아주 후하게 세입자에게 잘해주시니까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런 맹세 아닌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 세입자 되시는 젊은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이 여자분은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 친정엄마가 점을 봤대요. 점을 봤는데 세 군데에 돌아다니면서 점을 봤는데 세 군데 점쟁이가 모두 다 당신 딸이 8월 달이면 당신 사위와 당신 딸이 8월 달이면 사정이 확 풀릴 거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세 군데서 다. 그래서 그 친정엄마가 한 6월 달쯤에 7월 달쯤에 그런 점을 보고 하도 딸과 사위가 고생하니까 죽어라 하니까 이제 점을 봐서 좋은 얘기로 생각해가지고 8월 달이면 너희가 확 풀릴 거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 딸이 귀등으로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8월 달이 됐는데 남편의 사업이 확 뚫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아니 점쟁이 셋이 다 똑같이 그렇게 8월 달에 풀린다 그랬는데 진짜 풀려버렸어요. 이런 게 혼란스럽죠. 예? 도대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와 우리의 인간 세계의 관계가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무당이 전도를 합니다. 점쟁이가 말한 대로 8월 달에 확 풀려버렸는데 한 점쟁이가 말한 것도 아니고 세 점쟁이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점을 보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교회 다니는 딸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가끔 예수 믿으면서도 필요하면 점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영성을 둘러싼 시장경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시장경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유롭게 발생하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뭔가를. 그러면 필요로 하니까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보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돈을 보고 공급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지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아주 자유롭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되는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 체제가 이게 바로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어 가는 경제 활동의 사회 체제예요. 근데 영성과 관련해서 왜 시장 경제라고 하는 말을 붙였느냐? 영성이 여러분 뭐죠? 우리 마음이 자녀와 관계하면 어머니에겐 모성, 아버지에겐 부성이라. 우리가 사회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회성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음악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질과 소질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게 음악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관계하는 우리 마음의 성질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왜 시장경제라는 말과 연합을 시켰느냐? 영적 세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고 그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서 공급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시장 경제입니까? 공급하는데 돈을 받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영성을 파는데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영성이라는 건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니까. 그 영적 세계와 연결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뭐 아주 큰 대형 교회 어느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 4차원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3차원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 이게 뭐겠어요? 목적이 3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을 지배하기 위해서 4차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제목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을 둘러싼 시장 경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3차원을 지배하기 위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3차원을 지배하는 분은, 지배하는 존재는 4차원의 영성을 체득한 사람이 아니라,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4차원의 영성을 체득하면 3차원을 지배할 수 있다. 우리 현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로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완전히 이건 진짜 오류지요. 우리는 3차원의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3차원의 세계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에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차원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필요에 따라서 4차원을 종속시키는 게, 4차원은 3차원에서 느끼는 필요에 따라 공급되는 상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3차원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하고 싶은, 3차원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자들이 필요로 해서 4차원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3차원에서 마음이 해방되어서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 목적지가 바로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성은 해방의 영성이고, 마음이 3차원으로부터의 해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성이고, 이 마귀의 영성은 노예의 영성입니다. 3차원과 4차원의 관계를 필요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는 이 3차원과 4차원의 관계가 선택적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선택적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3차원보다 하나님이 계신 4차원을 더 사랑함으로써 3차원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려고 하는 것, 3차원으로부터 해방되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고 나면 이 3차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한 것이지요. 내가 4차원의 영성을 체득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3차원을 지배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성을 팔고 사는 시장 경제의 아주 정말 타락한 단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무당이 전도한 건 어떻게 되느냐?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영적 세계와 연관지어서 무당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어린 소시적도 아니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20살도 안 된 이 어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린 부인이 하여간 무당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귀도 움직이실 수 있고 무당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점쟁이들이 8월 달에 다 해결된다. 하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말대로 됐을 때.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가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기까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 점쟁이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느냐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현혹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현혹 당하는 일도.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점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꽃집 하는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8월 달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 숨통을 틔워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분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제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면서 그 계획을 그 친정어머니가 찾아가는 무당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의 입에서 경제 문제가 풀릴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8월 달에 풀릴 거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돈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돈의 문제가 점장이들의 말대로 풀려나갔을 때 마음이 점장이들에게 쏠릴 수 있고 돈을 좋아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돈 조금 풀어주면 네 마음이 나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좋아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의 삶의 현실을 우리 뜻대로 개선시키고 싶어서 기적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영성을 둘러싼 시장 경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발락과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이제 수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준 땅이므로 침범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지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한판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나타났던 아모리 왕들과는 다르게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 하면 영적인 세계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어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있느냐 하면 모든 민족마다 민족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신이 셀 때, 강할 때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긴다. 다른 민족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민족의 신이 우리 민족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나가 자기 신에게 절을 하고 빌고 뭐 공물을 드리고 신에게 와이로를 매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전쟁 군인들을 끌고 나왔는데, 다른
이 아모리의 왕들은. 근데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수소문을 해가지고 가장 영적 세계의 상품을 고상품, 아주 고질, 좋은 질의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를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발람. 발람은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모압으로부터는 한 6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복술가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목축업과 상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어서 사방에 돌아다니니까 세상 소문이 빠삭한데 그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미디안 장로들이 추천을 한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복술가를. 그래서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발람이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 이 영성 공급자들 중에 세상을 돌아다니는 미디안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이 발람이 와서 그렇게 저주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술가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깍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복술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복채를 잔뜩 들려가지고 장로들을 보내요. 발락 왕이 이 발람 복술가에게. 그러니까 이 복술가가 뭐라 그러냐면 발람이 여기서 오늘 밤 여기서 우리 집에서 잠자라. 내가 오늘 밤 이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겠다. 여기서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야기는 복술가로서 마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는 마귀인지도 모를지도 모르지만은 마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온 세상에 통용되고 있었던 각 민족의 신들과 잡신들의 신접해서 인간을 현혹하면서 복수를 행하고 사수를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각되면서, 그리고 그 당시라도 인터넷이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 소식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을 다 진격하고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향하여 진격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영성을 팔 때 또 다른 상품으로 하나 챙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불러내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나타나신 겁니까? 우리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이에요. 영성을 팔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깍듯한지 몰라요. 근데 이 영성 공급업자인 발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채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발람 속에는 복채가 들어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우리 선민들이나 교인들이 앞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복채를 마음에 품고 여호와와 대화를 하는 그 발람과 여호와의 대화 장면,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영성의 시장경제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4차원의 세계에 대한 필요를 느끼니까 그 필요를 알아서 목사님들 중에서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복음 사건 이외에, 제가 기독교라 그러지 않고 복음 사건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 사건 이외에 모든 종교는 영성을 공급하는 도매업자들입니다. 전부 예외 없습니다. 불교, 힌두교, 마호메교,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인간 세상 3차원의 세계를 우리의 소원대로 지배하고 싶어서 4차원의 세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보고 공급해주는 공급업자들로서 이 세상에 종교가 존재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건 이외에,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적합한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 단체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복음의 단체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영성 공급업자들이기 때문에, 도매상들이기 때문에, 영성을 공급하는 도매상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번제의 정신이 살아서 지금도 나는 성막에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이 번제단에서 죽으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번제의 정신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성의 시장 경제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 같은 것을 해냅니다. 오늘 발람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단 안 간다고 거부하잖아요. 이 거부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 다음에 발락이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발람을 초청할 때 단순히 복채만 들려보냈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복채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복채의 한계가 터져 나가버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존대하게 하겠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복채가 백지수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발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 집에 가득히 은금을 채워서 준다 한들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 하는데 내가 가겠느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상품을 굉장히 지금 이 발락이 여호와라는 상품과 연관된 영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값을 한없이 올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 발람의 간교를 발락이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창녀촌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작전을 쓰는데 이게 발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발락이 제공하는 무한대의 복채를 챙기기 위해서 신접해서 신탁을 듣는 대신에 자기의 간교를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신탁이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주가 나오지 않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신탁을 제껴놓고 자기의 간교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큰 환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발람과 여호와가 대화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찾아와서 앞으로 영성의 시장, 영성을 팔고 사는 이 3차원의 세상 현실을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영성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영성 공급업자, 이 도매업자인 발람과 하나님이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발람과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하시는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서 선민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재현될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팔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영성을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영성으로 존귀한 자리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4차원의 세계로 3차원의 세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죄악은 이제 다음에 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더러운 죄악 중의 죄악이에요. 우리는 3차원을 우리 뜻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4차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시려고라는 말씀에서처럼 3차원으로부터 해방되어 4차원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4차원을 3차원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십자가가 생활화되지 않는 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의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서 필요로 하든지 팔아먹든지 하고 있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단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잊혀지는 순간 3차원에 대한 소원이 들어오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는 내 필요가 되고 장사가 되고 매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이 더러움으로부터 온전히 탈피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